자,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 29주년 기념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년 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초대 목사님이신 전용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박창조 장로님 댁에서 한 40여 명의 교우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기혜 권사님 비롯해서 초기에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건물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7월이 되면은 만 6년이 됩니다. 이 교회 온 지.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면에 경험이 없고 또 성품적으로도 미숙한 저를 담임자로 부르셔서 지난 6년간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직 저희의 성품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제 이 공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질이나 또 조급함이나 미숙함으로 인한 공사 중의 불편을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드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지난 6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을 빼고 이 자리에 16분이 앉아 계셨어요.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 본당에 주님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까봐 혹시 제 속으로 주님 이 본당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보니까 중간중간 비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득 채워져 있는 본당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오해도 있었고 아픔과 분열들이 있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뒤틀렸던 마음들을 하나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지난 6년간 있어 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과 교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풍성한 또한 양식이 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후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ABC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ABC가 뭐죠? A는 attendance, 출석이 많아야 된다, 성도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B는 빌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는 뭐죠? 캐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ABC가 있으면 너무 좋죠. ABC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딩이 있어야 사실 예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 이후에 마음껏 한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빌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빌딩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135번가 너를 지나가시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교회라고 알아보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 교회 가시면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교회 온갖 최첨단 시설로 다 되어 있고요. 입구에 가면 큰 아이패드로 교회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83 밀리언을 들여서 지은 교회 빌딩입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소개하냐면 저도 그 교회에 있어봐서 교회에 빌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역할 때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훌륭한 스태프들을 또한 모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ABC를 갖추고자 굉장히 힘을 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ABC를 완벽하게 갖추고도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과 어긋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텐던스도 많고 빌딩도 있고 캐시도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가지면서도 하나님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아실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어느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부자야.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돈도 많고 우린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헐벗었는지, 눈을 감고도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자라고, 불쌍한 자라고 주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죠. ABC를 갖추고도, 완벽하게 갖추고도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 어긋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조금은 놀랄 수 있습니다. 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보면서 야, 참 잘 지었네, 얼마나 들었을까 감탄은 잠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교회를 보며 감동받기보다는 교회가 돈을 의지하니 너희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 역시도 교회 이 ABC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6년 2월까지. 목회의 성공 기준은 바로 이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 ABC를 갖추어야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성도가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빌딩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풍부한 재원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곤 합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그 ABC를 추구하는 경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제가 2006년 2월에 일주일간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때 저의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때가 2006년 2월이었습니다. 유학도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권유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오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3년 이상을 섬기면서 있는 동안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화려한 빌딩에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 저 구석 어딘가에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있는 제 목회에 대한 성공의 욕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니야, 난 이미 여기 대해서 죽었어.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목표가 아니야 라고 제껴두었지만 문득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이 교회는 광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광야입니다. 저희 성품을 다루시는 광야입니다. 저를 화려한 애굽에서 마치 내가 뭐가 된 양, 마치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를 끌어내셔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교회가 제 목회의 생명을 건져준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니었다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평생 자아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아마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에 대한 물음과 기도가 지속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과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분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들이 교수로 봉적하시는 들꽃신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학교를 다시 다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각각의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5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표현을 하실 때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2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로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싱글로 쓴 것 같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애통하는 너희들은 복수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들 보십시오. 본문에도 계속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전부가, 표현이 뭐예요? 복수로, 너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너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방식과는 철저하게 다르고 심지어는 세상과는 모순되기까지 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의 세상과 다른 방식을 볼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이곳에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야, 누가 너의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법이 뭐였어? 똑같이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을 대갚아 주는 거지, 레위기의 말씀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상해를 입히고 너희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복하지 말아라. 너희의 원수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원래 레위기의 이 말씀은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눈을 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를 다 그냥 다 갈가하게 찢어낸단 말이에요. 열받으니까.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내 눈을 상하게 했다 이거죠. 내 일을 상하게 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1대1 원칙으로 상한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보복하는 거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너희가 받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니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에게 대하여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더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한쪽만 맞으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기도 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맞아 이게 빨개지잖아요. 여기도 딸려서 색깔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고 나를 더 치라고 뺨을 돌려댈 때에 그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들이 의아하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치면 당연히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보복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지 않지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살피고 있지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엄청 때렸습니다. 풀려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돼 보통? 뛰쳐나가자마자 그 간수를 완전히 그냥 보복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연히 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지만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 악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있죠? 참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괴롭잖아요. 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데반도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만서 그렇죠? 죽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기도에 들으셔서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당연히 한다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 잘해주는 거는 예수님이 안 믿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때, 그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구나, 세상과 구별된 다른 곳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5장부터 6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들 뭐예요? 보복해주고 험담하고 더 죽여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이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선한 행동,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라고 하는 그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당하다고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맞서 힘있게 싸울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방식들 너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 저항할 수 있어야 돼. 보복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작년 가을에 한소리 학교에서, 한소리가 있나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툭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애가 충동적이기도 하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몇몇 아이들이 너무 이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또 짜증나게 하니까 이 아이에게 보복을 하려고 집단적으로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려고 했어요. 한소리도 이 아이에게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갔다 오면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한솔아, 그 애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걔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걔도 아파서 그런 거야. 너가 그에 대해서 더 잘해주렴. 뭐 그 말 듣는다고 바뀌겠습니까? 한소리가 여러 차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리가 그 아이를 더 이해해주고 더 함께 있어주고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뭔가 바뀌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런데 그 아이와 한소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쯤에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가 ADHD예요. 주의력 결핍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아팠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 것을 사실은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한소리가 그 아이에게 똑같이 나쁘게 해주었으면 아마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모른 채 이 아이에게 그렇게 대했구나. 이 아이가 아프니까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해요. 지난주에 그 아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초청장이 왔어요. 대니얼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니얼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제 아들이 대니얼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니얼이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학교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대니얼이 지금 말라가지고 사실 별로 볼 게 없잖아요.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별 힘도 없어 보이고, 근데 나름 블랙벨트. 그러니까 얘가 딱 커버를 쳐주면 애들도 그래요? 야, 대니얼이 커버해준다. 건들지 마.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나중에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와 같이 잘 놀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공부 욕심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의 하나의 그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이민사회에서 이 관계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더 큰 세상으로 온다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좁은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민 한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좁은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 화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화해나 용서보다는 뭐가 더 쉽죠? 원수를 만드는 거. 이건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관계 끊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force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때,
저항할 때, 그리고 다른 방식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 놀란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일까?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려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관계 끊기, 관계 두절에 능하시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관계 끊어야겠다 그랬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나도 너희를 떠날게,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를 끊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다 형벌을 온몸에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요? 화해하시려고. 이것이 십자가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90% 이상의 이민자들과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왜 유학 오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아마 오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세운 기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면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혹시 미국에 오신 거 아니십니까? 만약 이 세상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 성공한 사람만이 복을 누리며 인정받는 사회라면 사람들은 다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에 맞추고자 온 힘을 다해서,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편안히 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산상수훈에 나온 대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지어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마땅히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복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기준이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않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전자입니까? 이 세상에 세우는 기준에 맞추고자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처럼 그 기준의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내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에 대해서 악하게 대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를 고발한 수하는 사람에게도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자,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나에게 수를 하는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가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은 파괴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세상의 종노릇하기에 분주한 타협적인 교회가 있다. 우리가 회중을 더 크고 멋지게 세우고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사람들이 자신이 빠진 물질주의에서 비롯된 불안감,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이것을 놓칠까 봐,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것, 그 불안감에 적응할 수 있도록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신론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 교회 속으로 교묘하게 깊숙이 파고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왜 현재 믿지 않는 이들 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갈까요? 그들이 무신론을 믿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무신론이 언제 교회에 파고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 물질,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순간 무신론이 교회에 파고들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교회도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세상도 힘있고 권세 있는 성공한 사람을 칭송하고 교회도 힘있고 권세 있고 성공한 사람만을 칭송하는구나. 그럴 때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구나.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너무나 통렬한 지적이에요. 절에 가서 빌고 빌어서 성공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기도해서 성공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 국가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이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도움을 청한 자들에게 그 이상을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는 교회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박사과정을 지도해 주시는 윌리엄 감독님이 그의 책 패스터라는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한 거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는 BC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이 BC는 프랑스 중부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나치의 통제 아래 있던 프랑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버스를 몰고 옵니다. 유대인이 그 버스를 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수용소로 가게 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르샹봉 휴그노라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 피난민들을 하나 둘씩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경찰들이 왔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들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사님이신 드로무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유대인들 어디 있냐고 밝히라고 막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일절 말하지 않아요. 침묵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찰들이 동네를 샅샅이 뒤집니다. 한 명의 유대인이 발견됐어요. 그 유대인이 버스에 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드로무 목사님의 아들이 버스를 둘러 지키고 있던 그 경찰을 뚫고 들어가서 잡혀가는 그 유대인의 손에다가 비싼 초콜릿을 쥐어줬어요. 그러자 그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들의 작은 선물을 그 버스의 유리창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왜 음식을 주냐면 나치가 점령한 이후에 음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유대인에게 건네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 버스 안에 음식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BC 경찰들마저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찰들이 악한 자들 맞습니까? 악한 자들이죠. 유대인들 잡아다가 죽이러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분명 우리의 원수라고 여겼던 자가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살게 돼요. 그래서 경찰들마저도 이 세상의 방식들, 즉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그 경찰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나 또 박해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평범한 그 프랑스 시골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무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지 않도록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3,000명이나 구했어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별로 이름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름이 뭔지. 그런데 누가 아실까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박해한 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이 교회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캔자스를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캔자스리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면 이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선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